그 지난 성탄절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나는 신소교회 차도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차도녀가 차가운 도시적 이미지를 가진 여자, 이런 의미로 이제 차도녀라는 용어를 쓰는데, 생각해 보니까 권사님이 차도녀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차도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시온서교회가 너무 차갑고 너무 도시적 이미지를 가진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사실 사람들이 시온서교회를 그렇게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성경 지식 또 원칙만을 아주 가지고 냉정한 태도로 이야기하는 조금 차가운 이미지의 교회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따뜻함이 있는데 그 따뜻함을 표현할 줄 몰라서 차가운 이미지가 만들어져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새해 2023년도 하나의 소망을 갖는데, 우리 신소교회가 이제는 따뜻함을 드러내는 그 따뜻한 교회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소망을 좀 가져봅니다. 아멘. 저는 마음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얼굴이 또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우리 얼굴을 보고 교회가 따뜻하구나, 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얼굴, 그런 어떤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소망을 좀 갖습니다. 우리 얼굴을 좀 따뜻함으로 잘 단장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조만간 이제 마스크도 곧 벗을 텐데요. 마스크를 벗었을 때 그냥 따뜻함이 확 묻어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좀 단장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단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요, 우리 마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시면 돼요. 연습하면 돼요. 처음에는 좀 부끄러워서 잘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따뜻함들을 그냥 표현하고 여러분 연습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얼굴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굴이 따뜻해지면 우리 교회가 따뜻해져요. 그런 따뜻한 교회로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우리 안에 있는 따뜻함이 잘 표현되지 않는 것을 보고 좀 많이 좀 안타까워했어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표현되지 않아서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노력하고 있고 또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 모임에서 우리 김나영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려워서 말도 걸지 못했던 분들과 지금은 이곳에서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발전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발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누가 계신 거죠? 성령이 계신 거잖아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좀 변화하면서 우리 따뜻함들을 만들어가며 서로 간에 격려하고 만들어간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또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좀 더 당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갖습니다. 과거 우리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우리가 좀 이상한 교회로 오해받지 않을까 생각하며 신경을 좀 썼죠.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인정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당해도 돼요. 예전에는 다른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를 따라하려고 했어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난 7년 동안 시온소 교회를 이끌어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만 하면 돼요.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온소 교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의 교회, 시온소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올해는 차가운 교회가 아니라 정말 따뜻하고 당당한 시온소 교회로 도약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도약이란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이 도약이라는 이야기는요, 과거를 부정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의미 속에서 이 도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도약이라는 단어는 과거를 인정하고 그것 위에서 더 발전해 나갈 때 이 도약이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가 세운 지난 7년의 시간을 부정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할 필요가 조금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난 시간 교회를 발전시켰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한 걸음 더 도약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도약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는 도약을 하려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욥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욥이 도약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도약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을 살펴보면서 이런 도약을 꿈꾸고 마음에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무 잘 아는 욥인데요. 1장 8절부터 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욥은 세상에서 정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고요. 욥은 세상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욥기 1장, 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욥의 모습이 보여요. 정말 욥은 신앙이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잔치 중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모르는 중에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욥은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번제를 반드시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조금도 죄를 용납하지 않은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은 그가 가진 많은 재산이 모두 사라지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7남 3녀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있다가 죽게 되는 고통도 경험하게 돼요. 정말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모든 자식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욥이 겪게 됩니다.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이 욥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욥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마음은 좀 어땠습니까? 한번 그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욥의 어떤 태도를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욥기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에 땅을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떻게 말합니까?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아니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갔는데 자식들도 사라져가고 그 가졌던 모든 재물도 다 사라져갔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번엔 몸에 악성 종기가 생겨났어요. 옹기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가면서 이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했는데도요, 이 악성 종기로 인한 괴로움이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이 종기 때문에 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재산과 가정을 잃어버렸던 욥이었어요. 몸에는 악성 종기가 생겨나는 그 고통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욥의 이런 상황이요. 욥의 아내를 통해서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게 됐는데요.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의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욥의 상태였어요. 모든 것을 다 잃은 욥을 향해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욥은 죽는 것이 나을 정도의 상태였어요. 그런 고난을 욥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은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어.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욥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평가했던 것처럼 욥은요, 세상 그 어떤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도 그 누구도 이 욥을 뛰어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욥보다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욥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볼게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너무 처참해서 욥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7일 동안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모두가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누가 감히 이 위로의 말을 던질 수 있었겠습니까? 긴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욥이 이제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욥의 입에서 아주 뜻밖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대요. 내가 태어난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 버렸더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욥은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내면에 있었던 고통이 이제 욥의 입을 통해서 토해내져 가고 있어요. 만약이라는 가정을 하면서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울부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욥의 내면의 이야기를 토해내고 있어요. 3장 이야기 전체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욥이 토해내는 고통의 이야기가 3장 이야기예요. 3장을 읽어보면 욥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여러분, 이런 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이 이토록 욥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요? 가난 때문이었을까요? 육체에 있는 악성 종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을까요? 물론 그것 때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욥이 고통스러웠던 것은요, 이 고난이 자신에게 왜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생겨나는 고통이었어요. 자신에게 일어난 이 상황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요, 욥이 경험했던 그 체험 모두를 다 동원해서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혼돈스러웠어요. 이 혼돈이 욥을 고통스럽게 만들어간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통을 좀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서도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난을 주실까 하는 생각을 우리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열심히 목회하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저도 욕과 같은 고백을 사실은 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고요, 목회의 길을 가게 했던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목회를 포기하고 싶기도 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저뿐만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이 사실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지는 신앙 경험과 성경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 불가한 일이 우리 가운데서도 만들어질 때가 많아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나기도 하죠.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문제가 생겨나기도 해요. 사업을 하다가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오는 재물에 문제가 생겨나기도 해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나는가 생각하며 혼돈스러워할 때가 우리 가운데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면 더 혼돈스러워요. 그 혼돈이 쌓이면 그 혼돈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만들어갑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은 도대체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혼돈이 감당이 되지 않으면 내가 있는 공동체요, 또 내가 사는 세상에서 떠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몰아가고 있는 이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욥과 친구들도요, 이 문제를 찾기 위해서 긴 토론을 합니다.
그 토론은 정말 좋은 신앙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정말 좋은 토론이었어요. 욥과 세 친구들은 했던 말 하나를 생각해 보면 정말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이야기가 너무도 많아요. 내 시작은 미약과 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 이야기도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한계를 가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한계를 가진 사람이 지혜가 부족해서 적당한 상황에서 적당한 말을 선택해서 지혜롭게 말할 줄 몰랐어요.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좋은 말은 많이 하는데 전혀 상황에 맞지 않은 말을 해요.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위로나 격려가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일을 만들어 가요.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결국 돌아다 보면 자기 자랑이에요. 신앙 체험에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조금씩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을 해요. 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져 갑니까? 우리가 한계를 가졌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한계가 있고 지혜에 있어서 정말 부족한 사람이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문제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몇 가지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완전한 체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같은 체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지식을 얻게 되면 이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런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얻은 지식, 우리가 했던 체험은요, 더 나은 지식과 더 나은 체험으로 가기엔 하나의 시작일 뿐인 겁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발전시켜 나가야 될 시작점에 있는 지식과 체험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체험과 그 지식의 문을 닫아버려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다른 것을 듣지 않아요. 다른 것을 보려 하지 않아요. 닫힌 체험과 닫힌 지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지식, 자기가 했던 이 작은 경험과 체험이 다인 양 생각하고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힌 지식과 닫힌 체험을 만들어갑니다. 저도 예전에 보수 고대에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요. 같은 실수를 했어요. 지식의 문을 닫아버리고 닫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닫힌 공부가 저를 아주 작은 공간에 몰아넣더라고요. 욥과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닫힌 이야기를 했어요. 닫힌 체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서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욥의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다 그냥 지쳐버린 거였습니다. 우리도 좋은 이야기로 열심히 토론하다 어떤 결과도 내지 못한 채 그냥 지쳐 떨어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닫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부족한데 우리가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쳐버리는 거였습니다.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는 겁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토론이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욥기 38장 1절과 3절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무지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헛된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신앙 이야기를 너무 잘 해왔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렇게 보인 겁니다. 무지한 이야기였어요. 헛된 이야기였어요.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 과거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은 무지한데 자신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은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무지하다라는 말은 그들의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이야기를 했어요. 무지하다라는 말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잊고 지혜가 없이 단순한 지식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요, 자신이 부족하다는 열린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무지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무지한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작은 경험을 하고 작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얼마나 무지한 태도로 확신 있게 말을 많이 해왔습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무지한 말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왔어요. 저는 마음을 열고 긴 시간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자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봤고 중세교회와 개신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책을 읽고 또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너무 잘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당혹스러운 일이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교회의 아주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판단을 해버려요. 마치 자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인 양 생각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무지에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욥도 무지에서 깨어나야 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욥보다 더 성숙한 신앙을 가졌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욥도 무지에서 깨어났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지는 무지를 자각하고 그 속에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라라고 아주 도전적으로 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욥기 38장에 와서요, 4절부터 6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말이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하여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경이로움, 그 위대함을 직접 본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주가 어떤 계산을 하며 지금 아주 정밀하게 움직여 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 계산법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바다 깊은 곳에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삶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죽음의 문 너머 속에 과연 어떤 세상이 있는지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근거에서 얼마나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 0.1% 정도는 될까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옳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에 욥은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욥이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시험에 빵점을 맞았어요. 욥은 알지 못하고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어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38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했던 거였어요. 이것이 고통을 만들어낸 근원적인 이유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의심을 해요. 우리의 닫혀진 생각, 우리의 닫혀진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심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면서 말씀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주일 공동체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 말씀에 겸손한 태도를 갖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사람이 확신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내면 속에 갇혀있는 닫힌 지식에 대한 확신이었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닫힌 지식을 확신하는 거였습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잘못 해석해 설교를 한다면 당연히 성도들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해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교회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있는 경험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는 일도 만들어 가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고요. 신속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돌아다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당하게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낯선 상가 건물에 우리를 몰아넣고 우리를 불편한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적 여러 번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그동안 해왔던 대로 정말 익숙한 예배를 드리고 편한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의 과거 예배를 돌아보게 하고 새롭게 예배를 고쳐가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보게 하고 다음 세대를 걱정하게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내게 편한 사람들과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하고 다른 사람들, 또 마음을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도 교제하게 만들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고 또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혼돈도 생겨나고 때로는 상처가 생겨나고 고통스럽기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를 이끌어가며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듣기 싫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꾸만 계속 하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 도약해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4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세상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였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고백을 해야겠습니까? 솔로몬이 했던 고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열왕기상 3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내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였어요. 나는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솔로몬의 고백이었어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른인 척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경험을 다 하고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 행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그랬어요. 약간의 체험을 했죠. 조그만 지식이 생겨났어요. 교회의 규모가 커졌어요. 그러면서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닫힌 지식과 닫힌 체험에 근거해서 무지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겸손함은 사라져갔어요. 욥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들으며 하나님을 지혜를 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이 신앙의 도약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체계가 변화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된 겁니다. 몇 가지 지식에 대해 듣고 생겨난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을 보면서 생겨나는 신앙으로 욥이 도약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지식으로 도약한 겁니다. 이런 도약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도약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이야기로 이루어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실제로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가까이에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도약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간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우리의 무지를 깨닫고 도약의 발판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를 모아두신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를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약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시온소 교회와 같은 이곳에 우리를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약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여러분 우리를 맡겨 보십시오. 혼돈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 보십시오. 시온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가는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 여러분 한번 동참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신앙이 도약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마음 깊은 곳 속에 그것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지 않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는 있지만 그 나라를 실제로 보고 있지 못하는 우리 마음 깊은 곳 속에서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도약해야 됩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소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혼돈 속에 우리를 두고 시온소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도약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도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자리 여러분을 불러 모아 놓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조금씩 우리는 도약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있어요. 도약해 나가고 있어요. 성령이 그 속에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미약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경험되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 우린 지금 도약하고 있어요. 욥기 42장 6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 보십시오. 본문의 얘기처럼요. 첫 번째 중요한 거야. 먼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한계를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리고요. 우리가 했던 주장을 거두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이것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가졌던 닫힌 지식과 우리가 가진 닫힌 경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둬들이고 정말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있을 요한복음을 그렇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지하게 읽으십시오. 복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요한복음을 여러분 가볍게 읽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짧은 지식으로
여러분 요한복음을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런 지식으로는 요한복음이 절대 읽혀지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십시오.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해야만 합니다. 저는 목장 모임이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즐거운 모임이 아니라 서로 간의 도약을 위해서 서로 간에 격려하고 때때로는 위로하고 도전할 수 있는 모임이 바로 목장 모임인 겁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을 여러분 모이십시오.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도전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도약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올해 신앙의 도약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더 깊이 있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욥이 했던 도약처럼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도약하면서 하나님 새롭게 만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2023년도는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지식, 우리가 알았던 체험,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하나님 아니라 새롭게 도약하며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경험되는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과거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 올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된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전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워버리시고요.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위대한 축복이 2023년 한 해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